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마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서로 이렇게 교독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한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올 때에 알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중생의 지키는 주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저들을 하나님의 주로 인도하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되므로 내가 요단산과 헤르몬과 이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벽을 지는 자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오늘 이 아침에는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비결,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좋은 때가 많이 또 있고, 물론 가장 이제 막 기쁘고 즐거울 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가장 그렇죠. 몇 년 정도는 마치 뭐 구름을 타고 다니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막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뭐 다들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으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도 천사가 아닌데 다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서로 천사 같고 막 정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게 되고 또 사람 간의 또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 부부도 다른데 하물며 뭐 다른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육신들이 있어서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주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게 강같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하잖아요.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남이 잘 운전을 해서 내가 뭐 별 문제 없이 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받고 앞에서 받기도 하고, 나는 주차를 엄청 잘해서 잘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차를 내가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도 겪지만 또 자식 문제로 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제 낙심도 되고, 그러면서 주님 믿고 따라가면서 실망도 되고. 그래서 책의 제목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도 있어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온갖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향해서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는 실족을 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도 되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좌절하고 이것을 이제 영적인 침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평상시에 많은 그런 시편 중에서 오늘 42편을 보면 제목을 한번 보세요. 누가 지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가운데 몇몇 개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이 그렇게 덕스러운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들 읽어보면 민수기 26장 같은 데 보면 모세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쨌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생기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였고 친족들 한 250명 정도와 함께 합사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모세를 대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땅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을 삼키게 되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그런 그 후손들을 주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보시면 우리가 애들 볼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다룰 때 애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좀 고의적이다. 뭔가 죄를 지어도 부모에게 불순종해도 고의적이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엄하게 하고 실수로 뛰어놀고 막 그러다가 뭔가를 치거나 깨트리거나 이런 거는 실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더 악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잘 보시는 분이시죠. 이 고라 자손 중에서 특별히 더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런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땅이 흘러져서 죽게 됐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 적극적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사람들 주님 보존하셔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여러 지파들 가운데서도 보면 고라 자손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을까요? 우리 그 선조 주님을 잘 섬기는 선조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징계받아서 갑자기 살아신 그런 자손들 마음이 영 불편하고 자기 그 조상들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그런 자손입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어쩌면 계속 고라 후손으로서 살아가면서 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민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 섭리 가운데요. 역대상 6장이라든지 역대하 20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는 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 고라 사람들이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들어가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죠. 대적했던 그런 자들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공적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어떻게 보면 찬양대 비슷한 그런 그 계열에 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이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이 고라 자손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고라 자손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런 시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오늘 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마도 이 고라 자손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나가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영적인 침체 혹은 낙심, 절망하게 된 그런 이유가 좀 몇 가지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광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람이 종을 나더라면 내 하나님 어디 있노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으나 예.
지금 고라자손의 상태가 극히 별로 좋지 않죠, 그죠? 지금 정확하게 자기의 심령이 왜 그런지는 잘 일단은 안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낮과 밤으로 많이 울어요. 좋아서 우는 게 아니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고통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고라자손이 이 영적인 침체를 누리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겨가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이거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깝다. 정말 나하고 가까워서 나와 친하게 지내주시고 나와 같이 교통하시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어려움들이 자꾸 겹칠 때요. 그렇죠.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런 데다가 무슨 또 사고도 생기고 그러다 갑자기 누가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혹은 그럴 때 또 직장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꼬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멀리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담대해가지고 그렇게 느낌이 없어도 그죠?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내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늘 가까이 계셔서 나는 그런 걱정 없어 이러면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지고 멀리 있다고 느껴지면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또 괴로워지고 그리고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거든요.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뭔가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힘들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다 더군다나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느끼는데 당신 이렇게 주님 믿고 잘 살아가는데 뭐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면 너가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집니다. 고라자손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5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해요?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지금 고라자손의 상태가 그거예요. 굉장히 낙심이 됐고요. 불안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다들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민스러운 게 있으면 어떤 때는 잠이 잘 못 와요. 그죠? 잠이 잘 안 오고요. 잠이 설치게 되고 계속 그 근심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주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훈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요. 여러분과 내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것을 사람에게서 당했든지 혹은 어떤 주변 상황들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아든지 그러면 제일 먼저 침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요? 멀리 갈까요? 우리 심령은 이상하게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가야 되는데 멀리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하고도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희한하죠? 내가 상태가 좋으면 주님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걸 막 좋아하는데 내가 상태가 안 좋고 막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할 뿐만 아니라 주님 믿는 성도들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어요. 싫어요. 이상하게 부담스럽고 싫어져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멀리 떠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근심 걱정을 하면서 주님께는 나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고라자손을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침체하고 낙심하고 불안할 때도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거나 낙심해 있지 않고 주님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에도 정말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 조상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주님을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뭐 이래서 그거 대적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살아가선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뭐 일종의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후손 뭐 이런 그런 식의 느낌일 텐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낙심이 돼서 힘든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오늘 줄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물을 찾는데 오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사슴이 물 찾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 주변에 우리가 물이 많이 있으니까요. 가까다 동물원에서 뛰어나오는 그런 사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물을 찾는 건 뭐예요? 주로 힘들어. 왜 그럴까요? 광야에 물 찾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 삭막하게 모래와 바위와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쉽잖아요. 근데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한 것처럼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쬐고 그럴 때 물을 찾아서 막 다니면서 그래도 끝까지 물을 찾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 고라 자손의 이런 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염려가 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운데 자, 저랑 보세요. 그럼 근심 걱정하면 이거는 이 지붕을 뚫고 올라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 지붕 안에서만 돌아요. 밤새도록 내 고민하고 갈등하도 해결돼서 이거 지붕 뚫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지붕을 뚫고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건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더 불행하고 더 근심하고 더 안 좋은 생각 속에서 불행한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 고라 자손처럼 기도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삽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방 안 들어주시더라도 결국엔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때에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손해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불행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실망하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냐. 이것처럼 정말 복된 게 없잖아요. 저희 가정에 뭐 저는 얘기했지만 집이 경마련해서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었어요. 갖고 있는 얼마 되지도 않은 거 한순간에 자기가 잘못 이사해서 다 날릴 상황이었는데 뭐 낮은 밤이고 막 주님 앞에 근심거리 돼서 기도할 때 어느 날 말씀 보는데 이 구절 말씀이 저에게 정말 힘이 됐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러면서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힘들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결국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방법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기자가 왜 영적으로 침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느냐. 두 번째는 여기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승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어온 내 마음이 상하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구약시대니까 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집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초막절 정도로 봅니다. 그죠? 1년에 한 3번 정도는 성전에 가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멀리 떨어졌어도 같이 식구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을 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과거에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즐거웠던 걸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정확히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이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주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곳이니까 어찌하든 그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는 멀리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사해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여기가 사해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정도 되는데 지금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길게 떨어져서 요단강에서처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음의 상태가 헤르몬산 여기 위에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 갈릴리 호수에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건 뭐예요? 헬몬산이거든요.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그 헐몬산은 워낙 높아요. 워낙 높아서 설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눈이 내려서 그것이 내려오면서 그 물줄기 시작되면서 결국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게 되고 거기서 보면 물이 고여 있고요. 거기서 갈릴리 호수가 물이 채워지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금도 광야 같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헬몬산 때문에 사실 살아갑니다. 거기에 헬몬산에서 거기에 있는 눈들이 높고 그리고 거기서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려서 그래서 헬몬산의 이슬을 성경에서도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이 고라 자손의 마음의 상태가 자기 마치 요단강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는 것부터 멀리 떨어져 헬몬산에 있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왜 하나님의 집인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 오늘날 우리 생각한다면 교회를 생각함으로 이제 낙심하게 되고 침체되었어요. 아무튼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같이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때가 정말 좋았었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이 돼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며 낙심하게 되고 침체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예배소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배서 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예배서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나리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교제하겠지만 참된 것을 말하여 서로 진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주님께로 자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머리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16절에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온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마디를 통해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역사해서 그 몸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오늘 이게 그 고라 자손도 역시 그랬지만 왜 막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왜 낙심이 되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충만하고 기쁘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만 때로 그러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 지역계마다 각기 다른 지역계들이 있는데, 전 우주의 머리도 주님이시고 지역계의 머리도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역사에 가시고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런 이런 일을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마음들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나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어쨌든 간에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들 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침체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사람을 생각하니까요.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탁월한 그런 인도자가 됐든 설계자가 됐든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는 없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지체이고 그리고 진정한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비슷한 얘기를 골로새서에도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 2장. 고레소 교회의 문제도 뭐냐면 세상적인 철학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 19절인데 한번 찾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루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다. 여기도 교회의 아름다운 이 비밀을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서로가 지체들이 돼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견도 듣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러면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어쨌든 겸손한 척하고 그 다음에 또 천사를 숭배하는 이론도 들어오고 주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잘못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짓 교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느냐 10절을 딱 지적을 해요.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니까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나 잘못된 거에 빠지는 것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이상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오늘날 그냥 방송에도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한국에 왜 이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작자들이 많은지 아주 골머리 아파요. 또 그런 간교함에 빠져넘어가서 결국 자기가 우상숭배 대상이 되고 스스로가 성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이 오늘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믿지 않고 붙잡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고레 자손들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자기 과거에 좋았던 교회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때 너무 좋았는데 실망도 되고 낭망도 되고 그랬을 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고 주님이 뭔가 잘 아는 것 같다고 느낄지라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머리 대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 실망과 낙심, 저도 낙심을 줄 거고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실망이 있고. 그래서 성도는 대상이 뭐예요? 신뢰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지만 사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 성도를 향해서 물론 그렇다고 불신하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 사랑의 대상이에요? 약점과 허물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못해요. 잘하는 면이 있으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순전한 동기가 있는 것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서로 실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누구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내가 속한 교회의 머리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어야 결국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방황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휩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주의 인자하심 베풀 것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그가 회복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비방자들이 계속 또 공격을 하죠. 비방자들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아까 이제 두 번째까지가 교회를 생각해서 낙심했는데 세 번째 하나 잠깐 살펴보면 비방자들의 공격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우리가 10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대적자라는 말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대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송사합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송사할까요?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이 사실 이 귀신들과 이런 건 악령들이고 그래서 이 무당들을 볼 때 정말 불쌍해요. 무당들이 불쌍한 건 뭐냐면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귀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귀신 무당 굿하는 것 같은 것도 제가 자세히 좀 보고 TV에서 가만히 봤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대부분들이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 중에 선택해서도 무당이 되게 제가 시골 옛날에도 보면 그 동네에 무당을 받았는데 그 사람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정말 받기 싫어. 자기는 그 무당이 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떡할까요? 가족들이 아프고 병들고 다치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맞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막 그 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성남수영교회 사역할 때 초기에 이렇게 보면 교회 지체 중에서 어떤 그 지체가 이제 세를 놨는데 교회 성도 세를 놨는데 그 집에 사랑방체에 이제 무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고 가고 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동자 귀신을 섬긴대 동자 귀신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오고 하니까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 이제 솔깃했더러 영의 존재를 아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듣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내가 미시는 동자 귀신이 나를 목을 조르려고 계속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계속 목을 조른다. 그래서 무서워서 당신들 나 못 만나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무서워서 나중에 이사해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주님 믿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한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영들이에요. 더러운 영이 그 속을 붙잡고 들어가서 그를 갖다가 계속 이끌어가고 그럼 불행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거룩한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귀신들이. 또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은 뭐예요? 귀신들이 쓸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허탄한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불어넣을 수는 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불어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낙마하고 좌절하도록 계속 송사하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저는요, 뭐 조용히 살고 싶지, 영적 싸움 이런 관심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는 싸울 마음이 없어. 근데 저쪽에서는 화살이 날아오고 막 그래. 거기서 나는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딱 쓰고 있는 뭐예요? 투구 같은 거 쓱 벗고, 아우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쉬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방패가 있는데 방패도 제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사단도 쉬면 괜찮은데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쟤 쉬는 건 아니에요. 사단은 그러면 그때가 기회다 생각해서 열심히 여러분과 내 믿음을 파괴시키고 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내가 싸우기 싫어도 사단이 공격하니까 우리가 일어서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봐야. 그래서 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저에게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단도 막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 내 식구가 왜 그래? 내 가정이 왜 그래? 내가 교회가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계속 송사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이 고라자손이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낙심해서 실망했어요. 그럼 실망하고 막 처지고 낙심이 되고 막 우울해.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누구한테 말해요? 내 영혼아 그래.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잠깐 신경 쓰지 말고 너 내 영혼 너 뭐해? 자기 자신한테 지금 딱 지적하고 있어. 내 영혼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혼잣말하는 거야. 왜 너 낙심해? 그리고 너 어찌하여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침체에서 회복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주고 도와주는 거를 주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 번 저희도 한 이제 30 몇 년간을 제가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침체하고 수도 없이 많은 가정사부터 이래서 별별 그런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요. 하나님 형상 지어진 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요 스스로 주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나 회복되길 원해요. 주님과 교제하기 원해요. 이런 그런 내 마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님도 강제로 내 마음이 별로 안 좋고 침체해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억지로 잠깐만 뜯어가지고 마음을 내가 너를 충만케 해줄게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 회복되고 싶어요. 주님 나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고 싶어요. 주님 나 좀 다시 살려주세요. 주님 나도 영적으로 주님 소생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이렇게 내가 했을 때 주님이 변화도 있고 역사가 있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좋은 천사의 말을 해도 마음 가운데 마음문을 닫고 전혀 내 마음에 화답을 안 하면 10년, 20년, 50년 지나도 신앙생활 똑같아요. 변화 없어요. 그만큼 존중하세요. 인격적이세요, 주님. 그래서 여기에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있고 침체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그냥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단이 우리 속에서 감정을 자극해서 멀어지게 하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자기가 침체하면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살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봄방학도 하고 여름방학도 하고 계속 그냥 침체되는 상태에 그냥 스스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뭐예요?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해? 왜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왜 낙심해? 왜 걱정해? 왜 염려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라고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럴까요?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가만 안 두니까. 어떤 사람이요, 가정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가정이 정말 좋아집니다. 식구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상태가 좋아지면 애들이 복을 누립니다. 영적인 복을 누려요. 근데 둘 사이가 안 좋고 불화가 되고 막 그러면 애들이 그 피해와 감정적인 피해,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싸우는 건 나 때문이야 이러면서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커서 성장해서도 손해가 많은데, 어찌됐든 한 사람이 좋아지면 집에서 분위기가 있고 은혜가 있고요. 한 사람이 충만하면 교회에서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요. 한 사람이 나빠지면 그 안 좋아지는 그런 그 후유증이 서로 누리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그렇게 자꾸 부추깁니다.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방관한 거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역사 안 하신 거야. 촛대로 옮겼는지도 몰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냥 다 된 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맞아가 아니라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해?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해? 왜 실망해?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기 계속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이 죽어있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8절에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나의 구원의 생명이 되시고, 또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세의 반석이시고, 교회의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반석, 흔들림이 없고 피난처가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1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무리 상태가 안 좋고 내가 정말 힘들고 좌절해도 이것 한 가지 믿어야 돼요. 따라잡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선하시다. 이거를 믿는 사람,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시다.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또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선하신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망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께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그때 당시엔 절망적으로 보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 같은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도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주님께 손을 들어서 살려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라고 주님께 입술 열어서 주님 정신 차리고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의 소망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주님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말해요? 시편 기자는 놀랍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직 회복도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찬송부터 해요.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과 상담하고 교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되는 대로 있지,
낙마하고 실망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소생이 안 돼요. 입을 열어서 주님 나 소생하길 원해요. 주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요 반석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선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시점부터 내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다시 새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해요. 주님은 이런 여러분과 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대하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소망 두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이런 주님 바라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회복되고 일어서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사단의 건설을 무너뜨리고 역사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우리가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정말 때로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될 때라도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송사와 또 세상 사람들의 송사에 흔들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에 같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반석이시고 선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나갈 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선하신 하나님 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선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